옳은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옳은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고요, 또 부모를 생각하게 하고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 현실을 보시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숨가쁜 산업사회가 되면서 가장 많이 희생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남자들이 너무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한 집에 4대가 함께 살아가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가정제도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 가운데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3대가 또는 4대가 안방에 화로를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대화합니다. 집안 이야기도 하고 또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친척들의 대소사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도 서로 나누는 시간이죠. 어쩌면 그것은 천국의 축소된 모습이나 마찬가지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이 같은 좋은 가정의 전통들이 모두 변질되고 퇴색했고 마침내는 삭막해졌습니다. 전에 비해서 돈도 많아졌고요, 집도 커졌고요, 생활도 윤택해지기는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가정의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십시오.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갈등을 겪는 가정, 그리고 불화하는 가정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많은 노부모들이 순환을 당하고 방치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좀 잘 살면 뭐합니까? 좀 권력이 있게 살면 그것 또한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깨어진 가정들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근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신신당부하신 분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방문하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교회 올 때도 먼저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거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평안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지면 그 집이 아무리 좋은 고대광실 높은 집이라고 해도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을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평안, 그것이 바로 가정의 가장 기본되는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되려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가정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비로소 평안이 있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속상해하시고 서운해하시고 불화하시면 가정 전체의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가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냐면 저녁 식사 전후로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저녁도 일찍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서 살아 생존해 계시면 그 사시는 동안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아멘. 부모라는 존재는요,
생존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앉아 계시던 것만도 얼마나 큰 것인지 가신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늦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늘 마음에 부모에게 못해드린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고려장 이야기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아들이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느냐? 못 돌아오게 하려고. 거기서 짐승이 밥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이게 참 잔혹한 일이에요. 가는 도중에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게 위에 계신 어머니가 손에 닿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자꾸 바닥에다 뿌립니다. 그 행동이 이상해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무가지를 자꾸만 꺾어서 버리십니까?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갈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렇다. 왜?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돌아갈 때 길을 못 찾거든 나뭇잎만 보고 가던 길을 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자식을 향한 마음이에요. 당신을 버리러 가신 아들, 그놈의 자식 죽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을 살리시겠다고 어머니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거기 어디에 타산이 있고 계산이 있고 술수가 있고 가변이 있습니까? 이 같은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준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동물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하늘이 주신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 부모와 하나님과,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의 뜻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가정이 비로소 스위트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개떡같이 하면서 복 받겠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디까지나.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이해타산이 있습니까? 예? 전적인 공경이어야죠. 가식적인 사랑이 되면 진정한 공경과 사랑의 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값비싼 양윤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건 전적인 사랑이에요. 거기 어디를 봐도 마리아가 아까워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해타산적인 마음이란 추워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흐뭇해 하셨습니다.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헌신이고 공경입니까?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곁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돈으로. 못된 사람이에요. 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돈 계산하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요, 낭비가 전제돼야 돼요. 낭비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헌신도 희생도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진정한 사랑을 말할 때는 값을 따지지 않는 법이 옳시다. 그렇다고 해서 값이 비싼 것만 다가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 300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품삯을 1년치 모은, 300일을 모은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향유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흐뭇해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나 헌신이나 희생에는 돈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모습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흘러내리는 향유,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은 돈 가지고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해 타산적인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이 이해 타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왜 자꾸만 불화하는 것을 봅니까? 거기에 이해 타산적인 계산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노부모들이 순환을 당하고 자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도 보면 거기에 이해 타산적인 계산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부모가 이용 가치가 있으면 온갖 관심과 아량, 뭐라고 해야 돼요? 알랑방구. 그걸 다 하다가 무능해서 별로 이득이 될 것이 없으면 부모들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계산적인지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향유를 부은 게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평생 고이 간직해 두었던 향유를 갖다가 주님께 바친 거예요. 부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뜻밖에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며칠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한 일같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리아는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고 순수한 뜻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그만 뜻밖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사람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순수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한 결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그 사랑에는 이해 타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다면 오직 일방적인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비로소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아무리 잘해도 후회만 남아요. 그래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스러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정 평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올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가정에서 부모는 자기 소멸이 있어야 돼요. 자식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부모는 자기 소멸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부모들도, 이 시대에는 부모들도 예전의 부모들과 같지 않더라고. 오늘의 부모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자기 삶을 중시하고 예전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어요. 이것도 시대의 풍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전과 같이 희생하고 살아가려고들 하지 않아요. 우선 자기 편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만 구심점이 분산되고 산만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들이 예전과 같이 자기 소멸적인 헌신의 모습은 없어져 가고 자기 인생 위주로 살아갑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정열을 쏟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어떤 일에 인생을 걸고 정신없이 매달려 일하며 살고 몰두해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결코 정신없이 매달려 살고 몰두해서 일할 일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헌신적인 삶을 살고 평화로운 가정을 조성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젊은 아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고 처음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해가 짧은지요. 정신없이 가요. 그때는 허튼 곳에 눈길을 줄 틈도 없습니다.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고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지요. 그래서 그때는 고민도 없고요, 걱정할 틈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 정신을 쏟을 여유조차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 그런 삶을 소위 자기 소멸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 적어도 고민할 틈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기 소멸적인 삶을 정신없이 살다가 나이가 40이 지나고 50이 접어들면서 그 달갑지 않은 사춘기 계절을 맞이하게 되죠. 흔히 갱년기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크고 여유가 생겨서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그저 다녀왔습니다 소리를 하면 다행입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밥 먹을 때나 나오지 부모님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앉아서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문득 자신도 모르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느라고 몰랐던, 그랬는데 좀 여유가 생겨서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아주 초라해진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들어서 늙는 거 당연한 건데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요? 예? 이때가 소위 사춘기라고 하는 때인데, 지금 많은 여성들이 이 사춘기의 정신적인 변화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생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후회스럽게 생각되고 억울하고 험하다고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후회 단계를 넘어서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하고, 어떤 이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시도도 하고 또 그렇게 죽기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심적인 변화입니까?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면 사춘기 같은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고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 늙어버린 모습을 보고도 후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자식을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자기 자신은 완전히 소멸되고서도 소멸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야죠. 그래야 그 삶이 진정한 헌신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삶이 아깝고 억울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사람이 정말 평생을 열심히 살고 가꾸며 살았다면 심은 그대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만 보고 후회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잖아요. 그 결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걸로 또 얼마든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기 소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가면서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그렇게 억울한 일도 아니고 허비하는 일도 아닙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그런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오늘 많이 심으면 언젠간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믿으세요. 자녀들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불화하고 갈등하고 분산되고 불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가정답고 평안 가정이 되려면 거기에는 부모님의 자기 소멸적인 삶이 있어야 돼. 거기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할 가정이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가꾸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정말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5월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들의 소중한 가정을 뒤돌아보게 하는 달입니다. 연중 바쁘고 분주하게 잊고 살던 가정을 되돌아보기 좋은 기회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거기에는 이런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희생과 자기 소멸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과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같은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